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아니 제가 요즘에 엊그저껜가 제 친구가 축일이라서 축일 카드를 한번 좀 써보자 해가지고 네. 한번 써봤어요. 오랜만에 좀 길게 카드를 쓰려니까 좀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네. 신부님은 어떠세요? 신부님은 손편지 쓰신 기억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기억은 별로 없고요. 이제 가물가물하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카드에 성탄 카드나 부활 카드에 간략하게 조금 쓰는 정도. 이게 그렇게밖에 요즘엔 안 하고 있죠. 근데 옛날 분들은 편지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네, 오로지 편지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였고.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다 편지뿐이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신부님들이 그런 사목 그쵸?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사목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뭐 세례자가 몇 명인지 고혜자가 몇 명인지 이런 거 다 사목 보고를 이렇게 다 써서 보내셨잖아요. 네. 정기적으로 다 반드시 했어야 되고 뭐 꼭 세례자가 있든 없든 연말 보고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분기별로 보고를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혹시 최근에 이제 풍수원에서 온 편지라는 이 책이 나왔는데 이게 정교화 신부님이 쓰신 편지 114통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참 가슴 찡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이제 밑델주교 일기라는 그 밑델주교의 그 문서류에 보면은 뭐 외국인 파리 예방종교회 신부님들이나 한국 신부님이 쓰신 편지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들 번역을 해서 책들을 냈어요. 여러 신부님들을. 근데 이 책을 보면은 편지를 쓰신 신부님들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정교화 신부님은 편지가 굉장히 감성적이시고 신자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신부님. 여기 보면 쌀농사는 풍년이지만 화전민의 작황은 나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이 밑델주교님이 사목 방문을 가시다가 말에서 떨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그 주교님의 낙마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여간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신부님 서한을 다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편지를 쓰신 정교화 신부님이 풍수원 본당에서 있었을 때 그런 사진과 함께 신부님의 쓰신 이야기 사진 한번 같이 신부님이랑 봤으면 좋겠어요. 저게 이제 풍수원 성당 사제관이잖아요. 근데 저 사진을 보면은 뭐랄까 이게 그냥 스냅 같지는 않아요. 너무나 이렇게 연출돼 있어. 그 창문 열린 창문으로 다 사람들을 다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사진 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그 뭐 아래층 창문에는 뭐 2명의 뭐 큰 남자애와 작은 남자애, 2층에 보면은 또 누군가가 있고.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제일 끝에 정교화 신부님이 서 계세요. 사제관 신축 기념으로 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찍으셨어요. 그 편지, 그러니까 저 사제관을 처음 지으신 내용도 이 편지에 들어있는데 1913년에 집을 다 지었습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새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런 편지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이렇게 정교화 신부님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 연출을 했구나. 배치를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는 뭐 데레사가 서라, 뭐 뒤에는 마리아가 서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좀 앞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님이 맨 마지막에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 자리에 딱 해서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사진을 보면서 처음에 서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참 서 있었겠죠? 그런 생각도 하고 굉장히 공을 들여서 찍은 사진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돼요. 정교화 신부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신부님? 김대원 신부님이나 최영업 신부님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최방재 신학생까지 해서 그 세 분 말고 그 이후에 한국인 사제로
96년에 세 분이 서품 받게 되시는데요. 네네. 정기화 신부님은 1963년 아산에서 태어나셨고요. 충청도 분이시고. 네네네. 그래서 33살에 네. 사제 서품을 받으시게 되는데 어찌 보면 그 본당 사목을 네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네네. 본당 사목을 이제 최초로 하신 그렇죠. 그 1896년 서품자들이 받으시고. 네네네. 네. 본당 사목자로는 본당 주임 신부로는 이제 최초가 되는 거죠. 한 본당에만 47년을 굉장히 오래 계셨어요. 네, 인사 발령을 받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 본당의 신자들이 거의 완전히 뭐 다 알 것 같아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뭐.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고 자식이 누구고 누구에게 시집 장가를 갔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서안에 여기에도 남아져 있는 거 보면 저 사제관을 짓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 사제관 짓기 전에 1910년에 또 풍선 성당을 지었잖아요. 풍선 성당을 지을 때 그 벽돌공들을 중국인 인부를 고용했는데 그때 이제 명동 성당을 지을 때 썼던 그 벽돌을 만들었던 그들을 사용했다, 불러서 썼다 이런 얘기까지 너무 자세히 남아 있거든요. 저는 또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신부님이 한번 그 내용을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작년에 주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색 제의를 신청했는데 혹시라도 올해 두 색깔로 된 겹제의, 말하자면 한쪽은 흰색, 다른 쪽은 붉은색으로 된 제의가 있다면 보내주시기를 겸손되이 청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의는 사방이 해져서 수선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마지막 줄이 주교님이 이거를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시고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매몰차게 거절하실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신자들도 좀 그렇게 미사 때 신부님이 그렇게 해진 제의를 입고 미사하시는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팠을 것 같은데 근데 다행히 풍선에 이 겹제의 라고죠. 양면제의가 지금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 면은 검은색, 한쪽 면은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이나 부활 시기 때 입는 백색 제의에 뒤집으면 뭐 검은색 제의를 할 해서 수 있게 그 장례 미사 때 쓰는 입을 수 있게 이 색깔이 밖으로 비춰지지만 않으면 그 색깔, 그러니까 앞면 색깔만 나오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없잖아요, 겹제의를. 요즘엔 겹제의는 안 쓰죠. 영대를 겹 영대를 쓰는 경우는 있지만 겹제의는 이제는 없습니다. 바티칸 공회 이후에는 제의가 커져가지고 겹제의는 안 하고요. 저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양면으로 활용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제의를 조차도 좀 겹제의를 입으시고 좀 해진 거를 입으시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신자들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자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삶의 모습은 어떤지도 다 자세히 적으셔서 저 주교님께 편지를 보낸 게 있거든요. 그럼 신부님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요즘 많은 곳에서 기근이 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교님께 겸손되이 청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성체 등에 석유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참기름이 아주 귀해 당 오전으로 20냥이나 하므로 석유 외에는 다른 기름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그 값을 주고 참기름을 쓴다는 것이 제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교황님의 윤호로 석유를 쓰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리라 믿으면서 감히 이 글을 주교님께 올립니다. 너무 재미있는데 이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기근이 성하고 어려운데 성체 등에 쓸 참기름을 사는데 참기름 값이 너무 비싸니까 다른 기름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전 너무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성체 등으로 참기름을 쓸 수도 있구나. 지금은 성체 등, 감실 등이 다 전기로 꽂아져 있고 전등이 켜지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램프에 기름을 넣어서 기름을 넣어서 그 감실을 밝히고 있던 거죠. 그러면 그 성당에 들어가면 고소한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석유를 쓰도록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비교적 싼 기름인 석유를 쓰도록 또
교황님이 그걸 금지하진 안 않으셨을 거 하셨을 아니에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참기름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기름이었으니까 네. 감실증에 그런 걸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셔서 네. 그 본당에서 그런 거를 썼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얘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네. 아, 감실증으로 이렇게 참기름을 쓰기도 했었구나. 그런 게 너무 재미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편지를 주교님께 쓰신 것도 신자들이 어려운 거를 딱히 하셔서 그렇죠. 그쵸? 네. 뭐 신부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 네네. 본당 지금 본당 공동체의 어려운 네네. 점에 대한 토로니까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거 아까 신부님도 얘기하셨지만 기억에 남는 편지가 또 하나 있는데 신부님도 보셨겠지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횡성군 창봉의 공소집을 잃어버리게 되어 얼마나 원통한지요. 횡성군 소속 순사와 헌병들이 창봉 마을에 와서 강제로 집주인을 괴롭혀 포기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태 주교님한테 또 편지 쓰셨잖아요. 네, 근데 네. 이런 경우가 또 있었나 봐요. 이런 편지가 또 있더라고요. 네. 네, 한 열흘 뒤에 또 다른 편지인데요. 네네네. 주교님, 저더러 순사에게 가서 공소집에 대한 진술을 해달라고 합니다. 순사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강요도 없이 집주인으로부터 그 집을 인수받았으며 매달 6파타카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집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고맙겠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이미 이전에 깨끗하게 잘 손질된 집인데 그러느라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은 그들에게 훨씬 심한 보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 진짜 마음이 아파요. 이게 공소집 하나 마련하는 게 굉장히 그때 풍수원 본당의 사정상 어려운 일이었고 그때는 정말 필요했을 것 같아요. 성당을 오기도 어려워서 멀리 있는 곳을 위해서 이렇게 공소집을 마련하셨는데 네. 이거는 뭐 그냥 빼앗긴 거죠. 그렇죠. 예, 그야말로 1910년이잖아요. 네, 네. 예,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네. 예, 탄압이 시작이 된 건데 횡성 그러니까 네. 풍선에서 좀 네, 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예, 예. 공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소를 통째로 지금 네. 강탈당한 거죠. 그것도 한 채도 아니고 두 채씩이나 네, 그러면서 그거를 자진반납한 걸로 문서를 꾸며달라. 네, 조작해달라 왜곡된 그런 증언을 거죠. 네. 해달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공소집을 준비하는데 신자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또 그 공소집에 사목 방문을 하셔서 주교님이나 신부님이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애달파하셨던 것 같고 근데 여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신자들이 걱정을 하는 게 한두 편이 아니에요. 편지들 보면 여기 보면 1902년에 원베드로라는 사냥꾼이 호랑이에 물려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풍선이 거의 산과 가까우니까 지금도 이제 울창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에 물려 죽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근데 여기 보면 호랑이한테 물려서 그 즉시 죽은 것도 아니고 며칠을 앓다가 죽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신체 일부가 없어진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런 거를 자세히 써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부님이 신자들 만났을 때 다 얘기 들어주시고 참 어렵고 바쁘신 와중이셨을 것 같아요. 학교도 설립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하셔야지 또 사목 방문도 가셔야지 또 주교님께 보고서도 쓰셔야지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진짜 신부님다운 본당 신부님다운 신부님이시고 이 편지라기보다는 이 편지를 통해서 사목일지를 보는 듯한 그 본당의 생생한 그 당시의 증언 또 물론 뭐 본당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 공동체의 생활상이 그대로 다 엿보이는 면이죠. 그래서 이거 편지 중에는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참 그 정교하 신부님이 편지를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잘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편지 중에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주교님한테 보낸 여러 가지 편지 중에 주교님을 당신이 14살에 처음 주교님을 뵀다는 거예요. 그 로베로 신부님께 가서 그 고해성사를 보러 갔다가 이제 주교님을 처음 뵀는데 너무 가슴이 뛰고 설레어서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아까도 이제 신부님 계속 얘기하시지만 그 신자들을
대한 각별한 마음 네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또 하나 그런 편지를 보고 느꼈는데 그 자살한 신자에 대한 편지가 또 있더라고요. 네. 106년 전 편지인데요. 뭐 사목자의 그 고뇌가 그대로 담겨 있고 지금 모든 신부님도 다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네네. 경야월 주교님, 저희 지역에 19세의 젊은 부인이 극약을 먹고 자살하였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무척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로 사죄경을 베풀고 혹시 통회라도 하였을까 하여 종부성사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통회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니 가엾은 마음이 들어 사죄경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이 이 편지 읽기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네. 지금 신부님들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시잖아요. 예, 심심치 않게 많이 그런 얘기들도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모든 것에 앞서서 그 신자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 그리고 주교님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사제로서 또 용서를 청할 거는 또 용서를 청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예, 사목적 마인드가 그대로 배어 있는 건데요. 원래 종부성사 하면은 안 되죠. 자살한 경우에는 종부성사가 아예 안 되죠. 네, 장례 미사도 안 될 뿐더러 하지만은 그 자살하기까지 이 젊은 한 부인이 자살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거를 절감하는 그런 사목자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혹시 통해라도 하였을까 하여 종부성사 주었다는 게 네네네. 그러면서도 또 의심할 여지 없이 통해할 시간 없었을 거다. 그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편지로 쓰셔서 남기셨는지 그런 부분이 너무 재미있고요. 이 책에 남긴 정교하 신부님의 그 편지 한 통 한 통의 그것이 한국 교회사에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신부님이 보셨을 때 신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나, 신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또 신자는 신부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그게 다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고 그런 편지였던 것 같아요. 이 짤막한 서한으로 사목신학 그 수업 한 과목을 다 듣는 것처럼 뭐 사목신학 교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이 편지 하나로 한 학기 수업보다도 더 의미 있고 크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사진은 특별한 사진이에요. 너무 재미있죠. 네네. 그 정교하 신부님이 은경축. 이 사진을 보면은 뭐 신자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부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는데 신자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은경축 상을 정말 차리고 그 신부님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오셨다고 해요, 주변에. 네, 1921년 8월 24일인데요. 네네. 그 동료 신부님들 대부분 뭐 다 후배 신부님들이시죠. 그러셨겠죠. 네, 12분 신부님들이 오셨고 풍수원 신자 1,500명이 모여서 은경축 굉장히 많이 미사 잔치를 하게 됩니다. 요 사진, 요 책에 그때 신부님의 은경축 경축가를 신자들이 지었다고. 그래서 이 책 뒤편에 보면 이렇게 경축가에서 요 사진과 함께 실려 있거든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한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부님. 성교 창설 200년에 조선신부 은경축을 오주예수 즐거우사 퍼붓듯이 강복이라 공경하월 정신붓게 간선하여 두셨도다. 풍성풍자 풍수원이 어하 참말 복대도다. 손을 들고 발을 굴러 우슬우슬 춤춥세다. 이게 악보가 없는데도 지금 굉장히 흥이 나는 운이 딱딱 맞는 그런 경축가이고 저 제일 재밌는 건 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풍성풍자 풍수원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게. 두 분을 딱 맞춰서 이런 신자들의 정성이 그냥 그대로 표현됐고요. 이 잔치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이 순간을 기뻐했을지. 그리고 신부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풍수원에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47년 동안이나. 그래서 풍수원 성당을 정말 한번 이 책을 읽고 풍수원 성당을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사제관이 지금 풍수원 성당 역사관으로 지금 그대로 있죠. 있죠.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제의 마음이랑 신자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
그래서 너무 좋은 편지였고 너무 좋은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신부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선배 신부님으로 이렇게 훌륭한 네. 사목자적 그런 모든 것을 갖춘 네. 신부님이 계시다는 게 네. 사실 자랑스럽고 또 어떻게 본받아야 될까 이런 각오도 새롭게 남다르게 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네, 네. 위가 사랑인 것 같아요. 네. 사랑으로 녹이고 서로 관계 맺을 때 신부도 또 신자들도 네. 행복하게 네.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봤어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기쁘게. 네, 감사합니다.